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여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로 8절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8시 반에 산업선교 시간에 이 메시지를 했었는데 시간이 그날은 너무 짧으니까 간단하게 했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되새김질로 오늘 저녁에 또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존귀한 계획을 세우라.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이 나옵니다. 악한 자가 나옵니다. 존귀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라든지 주의 종,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시대 살리는 운동. 근데 목회자가 혼자서 못해요. 여기에 언약 가진 중직자를 붙여가지고 그 일을 돕게 합니다. 모세 옆에 7명의 돕는 사람들, 사무엘 옆에 또 돕는 사람들, 중직자. 이 중직자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 그래서 중직자는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는 자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렘넌트라고는 후대를 남겨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자꾸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속에 쌓여있던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5절 6절에 5절에도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랬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하는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요. 어떤 부자가
옛날에는 농사밖에 없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년이 든 거예요. 창고를 잔뜩 지어가지고 여러 해 쓸 것을 저장해 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게 먹고 즐겨라. 여러 해 쓸 물건이 지금 저축되어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다 가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복음을 위해 쓰지 않는 자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내가 죽어버리는데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아놨던 것도. 시편 14편에 보니까요.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기가 자기에게 자꾸 체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어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으면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내게 자꾸 체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 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적절하게 눈치 보고 도적질도 하고 빙땅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없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자꾸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껏 해. 도둑질해. 거짓말해. 왜 하나님 없잖아. 시편 10장 10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하나님 계시단 말이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신다 그랬거든요. 저 우리 달아보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 없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불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단 말이죠. 불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의 마음에 불의를 품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하는 하나님 없으니까 에레미야 17장 1절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 자고새가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닭이 예를 들어서 병아리를 품어야 되는데 오리알을 품었어요. 오리 새끼가 부화돼서 자라면 그 어미닭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물결 따라 가버리겠죠.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막 행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법, 불의 이런 걸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간사하게 행한다 그래서 간사하게 행함. 자, 이 간사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뱀이지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속에 마귀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는 굉장히 간사하게 행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다윗의 큰아들, 다윗이 여러 명의 부인에게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암논에게 이 암논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왕궁에 사니까 왕궁에 있었겠죠. 근데 그의 암논의 사촌 요나답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요나답.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의 아들이 요나답인데요. 이 요나답이 왕궁에 이제 사촌 형 암논을 같이 놀고 이래 하는데 보니까 암논이 심부룩하고 뭐 힘도 없고 막 우울해 있어요. 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니까 내가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데 나는 지금 가정도 있고 부인도 애도 다 있는데 쟤는 처녀라서 내가 건드리지 못하겠고 너무 내가 쟤를 짝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이 많다 하니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있다 알려줄게. 당장 집 들어가서 막 아파 죽는다고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큰아들이 장자가 아프다 하니까 와서 볼 게 아니냐. 내가 너무 밥도 못 먹고 아파 있는데 내 동생 다말이 와서 요리를 해서 내 입에 넣어주면 내가 살 것 같다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 다윗이 다말 보고 와서 요리해주라 할 게 아니냐. 그때 다 나가라 해놓고 강간해버려라. 그거 실행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실행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암논이 이녀를 내쫓아라 이렇게 막 비서들 불러가지고 내쫓고 문을 잠가라. 그래서 다말이 울면서 그의 오빠 압살롬 집에 갑니다. 압살롬이 동생아 참아라 기다려라 내가 복수해 줄게. 2년 동안 참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이 압살롬이 자기인데 있는 양털을 깎는데 그 양을 목축업을 하면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사를 추수하는 거예요. 양털을 깎아서 팔고 막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막 축제도 하고 떡도 굽고 막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종들과 양털을 깎는데 아버지도 오시고 우리 가족들 다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잔치를 열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내 아들아 내가 네게 가면 비서진도 많이 따라가고 경호원도 따라가고 복잡하게 할 게 뭐냐. 그냥 내가 갔다 생각하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청해도 다윗이 오지 않거든요. 다윗은 이미 압살롬은 자기 신하들에게 부탁을 해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지 아니하면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 다 모이게, 형제들 다 모이게 해달라. 그럼 모여라. 술을 한창 먹고 난 뒤에 신호를 딱 보내니까 이 압살롬의 종이 암논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 때문에 2년 후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 절대 그러지도 안 하죠. 절대 그러지도 안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이제 히브리족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곳 사람 숫곳에서 그곳 사람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사돈 맺읍시다.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사돈 맺읍시다.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 받았고 너희는 할례 안 받아서 우리 사도 못 맺는다.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사도 맺겠다. 좋다. 할례 받겠다. 할례를 해서 남자들이 아파서 3일도 움직이지 못할 때 칼 들고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주변의 사람 다 죽여버리죠. 이 무서운 그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22절에 르벤이라는 야곱의 큰아들이 있죠. 그의 작은 어머니 빌하하고 동침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장자권에 있는데 장자권을 놓치게 되죠. 장자에게는 두 몫이라고 했는데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서 16장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죠. 삼손은 나실인인데 저 블레셋의 술집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가 알아내라. 그러니까 드릴라가 묻습니다.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마어마한 뇌물 주겠다니까요. 처음에는 거짓말 몇 번 해요. 삼손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러 왔느니라. 그렇게 몇 번 이제 그런 경고가 있었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삼손이 나중에 진심을 얘기해버리죠. 난 나실인으로서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는데, 내 머리 잘리면 내가 힘을 얻게 된다. 머리 잘라버린 거죠. 두 눈 뽑혀버리죠. 비참해집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부인을 바세바를 이제 동침을 합니다. 임신했다 연락받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하니까 안 되죠. 우리아를 전쟁 때 내면 죽여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간사한 요나답, 그 일로 그 말 듣고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 간사한 자를 가까이 두는 것은 죽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 그렇겠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면 해를 당하게 된다. 요한복음 1장 47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한 거죠. 간사한 그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거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다, 일단 하나님 없다 이래버리니까 모든 이런 비극이 오는 거예요. 악한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악한 자가 나옵니다. 6절에는 어리석은 자, 7절에는 악한 자. 이 사람은 그 그릇이 악하다. 이 그릇이 악하다 이게 뭘까요? 근본 바탕이 악해.
바탕이 선한 사람이 있는데 이 바탕이 악해. 그릇의 종류는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 물을 담으면 물그릇, 꿀을 담으면 꿀그릇. 근데 이 사람이 그릇 자체가 악한 그릇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해, 질그릇으로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라. 이 마음이 할례받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치유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제 그릇이 악하다 보니까 자꾸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창세기 4장 5절로 8절에 보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는데 가인의 제물을 안 받거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하는 거 보고 너 악한 생각 하지 마. 네 동생 죽이려 하지 마. 하는데 죽여버려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하고 가까이 지내면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악한 영에 지금 잡혀 있어요. 악인이에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뒤져서 따라다니면서 뒤져봐도 아무 허물 찾지 못하니까 꾀를 낸 것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상에게 절하면 사자굴 던져넣기로. 왕이 그런 꾀가 있는 줄 모르고 사인을 해버렸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다리오 왕이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식음을 전폐하고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긴 네 하나님 너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시기 능하셨냐?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있습니다.
얼른 나와라. 하나도 상한 것이 없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놈 다 끌고 와라. 그 가족들, 애들까지 다 끌고 와라. 집에 던져놓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뜯어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홍수 나기 직전에 사람들의 그 생각이 좀 병들었어요. 생각이 악해.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종십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악해. 거짓으로, 이 악인은요, 거짓으로 자꾸 이제 모략을 하는 거죠, 모략. 보세요,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말. 여러분 무속인들에게 가서 그 무속인들은 신받았다는 성경은 귀신 들렸다 그러거든요. 그 마귀 귀신을 자기 아비로 섬기고 있어요. 자기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니까 저주가 와버렸어요. 근데 마귀는 끝없이 속이는 건데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무속인에게 가서 자꾸 물어보고 속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21장. 아합 임금이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을 불러가지고 네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내가 저기 채소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토지는 영원히 팔고 살면 안 된다. 토지는 하나님 것이니까 임시로 팔고 하되 희년이 되면 돌려 보내야 된다. 생활이 어려우면 잠시 동안 팔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성경에 이거 영원히 팔고 사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하니까요. 이세벨이 불량자 2명을 돈 주고 뇌물로 사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걸 보았다 해가지고 거짓 증인 2명 세워서 돌로 추축에 뿌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그걸 돌로 쳐 죽였느냐? 나봇이 흘린 피를 흘린 그곳에서 너와 네 아내 이세벨이 죽어서 그 피를 걔가 핫들 것이고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 이거 얼마나 악한 일이겠어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 6, 7가지가 있으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교만한 눈, 이 교만으로 꽉 차 있는 눈, 이걸 하나님 싫어하시고요. 거짓된 혀,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 세 번째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피 흘리는 손. 네 번째 보니까요, 발이 악으로 달려가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다섯 번째 보니까,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 마음이고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고요. 여섯 번째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 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이간자니까요. 전에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이해창 한나라당 그 총재 있을 때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증인이다 뭐 이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제 그런 거짓 증언해가지고 이분 나중에 감옥 가서 양심 선언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뭐 오세훈 후보도 이제 뭐 생태탕 집에 왔었다 뭐 옷은 뭐 입었다. 그 이제 교통방송 그 말 하기 전에 며칠 전에 모른다고 얘기했다가 또 이제 4일 만에 무슨 옷을 입고 신발은 뭐 신고 근데 이제 어떤 방송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15년 전에 옷 입은 거 손님 그래 많이 왔는데 어떻게 옷 입은 거 다 기억 신발 신는 거 다 알고 있냐 애는 학교도 안 갔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선거 끝나면 이제 또 이제 감옥 가고 뭐 이래 하겠죠. 거짓말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존귀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 존귀한 계획 세우는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청년이 바벨론, 이라크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뜻을 정하고 그러죠. 뜻. 우상의 제물로 절대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내가 지금 포로시에 끌려왔지만 뜻을 정했어요. 3장에 보면 우상 앞에 절하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세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멋지게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려고 21일 동안 작전기, 새1에 21일 동안 작전기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천사가 네가 깨달으려 하고 작정하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 응답해서 나를 보냈다. 어떤 작정을 딱 하니까 하나님 벌써 응답을 딱 하는 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돈을 구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거 구하면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 속에 다 들었어요. 돈도 들었어요. 명예도 들었어요. 인기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이래버리면 존귀한 계획이 돼버려요. 존귀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아버지가 저 요셉만 좋아하니까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놓고 막 죽이려고 해요. 유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동생을 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형들이 막 돈을 좋아하니까 돈 받고 팔자. 요셉을 살리고 싶어서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던 유다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유다가 8절로 12절에 왕지파가 되지요. 왕지파가 됩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호사밧 왕도 전부 이 왕지파 다윗의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복음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다. 우리가 복음 들고 복음 받을 사람에게 복음 들고 가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 대접했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존귀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됩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했던 제자들의 명단이 36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36명이 이면 계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하고 계약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의 별명이 7가지 나와 있죠. 보호자, 전도하는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동력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동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수고하는 자. 인정함을 받아야 되겠다. 인정함을 받은 자. 가족같이 친척같이 해야 되겠다. 가족같이 친척같이.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식주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돈이 있으니까 막 날마다 방탕해요. 기생 파티예요. 하루에 연락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술과 쾌락과 방탕이죠.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리죠. 하나님 나라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아까도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창고에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놨으니까 먹고 즐기자. 하나님이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놓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다. 이래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자기 자신에 자꾸 하나님 없어. 바보짓 하지 마. 교회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없어. 그게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보니까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못 깨달으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은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사람이 일하고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다. 짐승 수준이라 그랬어요.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가 짐승처럼 살다가 안 된단 말이죠. 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으로 어려움을 주고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21절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근데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핑계를 댑니다. 있는 거 다 빼앗고 저 어두운데 내 쫓아라. 지옥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존귀한 자가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존귀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못해도 마태복음 10장 42절처럼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237 빈 곳에 내가 가진 복음을 그저 받았으니 그저 드리고 전하고 생명사는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복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고 범사에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계교를 꾸미며 다른 사람을 어려움을 주며 강탈하고 빼앗고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 세우고 존귀하게 쓰임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계획,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을 소원 삼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존귀한 계획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